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연휴를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지금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족끼리 여행길에 오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김지훈 장로님,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김지훈 장로님께서는 지금 장례가 2건이 집안에 나서 고향에 내려가 계시는데 장로님의 처남, 그러니까 최미숙 권사님의 오라버니께서 별세하셨고 또 김 장로님의 작은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에 또 별세하셔서 광주와 무안 장례식장을 오가시면서 지금 장례 치르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디에 계시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지 이 연휴에 집을 떠나 계신 모든 우리 새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10월달 신앙생활 주제처럼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의 믿음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 새롭게 전진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연휴 한복판에도 교회에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과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세계의 사이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땅의 이런저런 생산물들 그것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가 아내 고멜, 타락의 상징이죠.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아들에게까지, 그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의 선언입니다. 이게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번성한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기인데 그 번성한 북이스라엘의 그 내면에 멸망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지금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뭘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직전에 받은 약속, 3000년 전에 받은 그 약속이 오늘 21세기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삶을 생각해 보면 그게 웬만큼 맞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이래로 이렇게 물자가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편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풍성하고 편리한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어떤가? 풍성함보다는 메마름이 더 익숙하고 또 불안, 이것이 더 익숙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 인류가 만들어내는 생산량, 이거는 역대 이래로 최고를 달성하고 있지만 우리 집안의 경제는 대단히 불안합니다. 세상의 돈이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우리 집안에는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SNS로 이런저런 사람, 내가 평생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외국 사람, 온갖 사람하고 다 연결이 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관계의 실상은 대단히 삭막합니다. 가장 사랑으로 뭉쳐있고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 안에서도 진심이 잘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더 많은 그러한 가정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번영의 한복판에서 멸망의 씨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나,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배경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지나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부유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바알 신앙이 훨씬 더 팽배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의 아내 고멜이 타락했다, 방탕했다, 음행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보기에 실제로 그 방탕에서 집을 나간, 다른 사람이 좋다고 집을 나간 그 고멜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고멜의 방탕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에게로 마음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개시키라, 되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호세아서는 온통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불륜, 영적인 타락, 영적인 배신, 이것이 가득 기록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이도 바알이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도 바알이고 우리에게 모든 소출을 주는 이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하거나 하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며 풍요를 비는데, 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의 결과로 그들이 실제로 당도한 것은 도덕의 타락이고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온갖 폐륜이 행행하는 그러한 질서밖에 없었다. 마음속의 풍요, 마음속의 만족은 없고 삶이 점점 더 팍팍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되는 그런 사회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아주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 2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분노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바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도 수확하지 못할 거다. 수풀이 돼서 못 먹게 되고 들짐승들이 오히려 그 수확물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실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면서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면서 땅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면서 땅에서 나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까지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세밀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 모든 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가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이런 걸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심으로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알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미리 살고 있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제 작정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수많은 부유한 가나안 족속들이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바알로 대변되는 가나안의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가나안의 이방 신은 아주 고약한 신입니다. 심술 부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괴롭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저 신이 화내지 않고 심술 부리지 않고 우리가 갈 길을 잘 안전하게 돌볼 건가 해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중에 악독한 제사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라. 혹은 우리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디 고기잡이를 나갈 때 풍어제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거에 그렇다 치는데, 바다의 신을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녀를 갖다 바쳐라. 그래서 동네에서 처녀 하나씩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방신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람들을 괴롭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을 갈취하는 신, 그게 바알신의 핵심이에요. 이 바알신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바알신이 만족하면 인간은 어떤 의미로도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복을 갖고 그 복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이 주셨다라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율법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더해서 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뺏어내고, 권력을 가지면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나타난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혀서 인간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셔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땅의 소산을 움직여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가나안의 제사가 뭐가 다르냐? 가나안은 하나님의 등살에, 신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그냥 달래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응답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응답하다 그러면 뭔가 요청을 하거나 뭔가 질문이 있을 때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 여기 쓰인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수동적으로 질문이 있으니까, 요청이 있으니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관계 속에서 회복을 통해서 행동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응답하실 때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늘, 하늘과 땅, 땅과 사람, 사람과 땅의 소산, 하나님과 사람, 이 모든 것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늘 땅을 다 움직이고 동원해서 결국 인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응답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 생태계 전체를 조화롭게 하시고 전체를 아름답게 돌아가게 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걸 저는 하나님의 복의 사이클, 하나님의 복의 순환,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행동, 명령이 하늘을 거쳐 땅으로, 그리고 인간의 삶으로 흐르는 어떤 복의 사슬, 은혜의 사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에 적용되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이 복의 사슬, 은혜의 사슬이 어딘가에서 흐려졌거나 끊어졌거나 그러한 것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뭔가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사랑 대신에 오해와 냉랭함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공동체가 오늘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슬, 복의 사슬 가운데 제대로 들어있을까 하는 것을 성찰하고 진단하는 게 대단히 소중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면 그 응답이 하늘의 은혜로 땅에 있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떤 현상이겠냐? 삶이 어려워서 힘겨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던 게 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바알은 뭔가를 베풀 때 그가 재물을 받고 마음이 좋을 때만 인간에게 좋은 걸 베푸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을 징계도 하시죠. 왜냐하면 올바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뜻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과감하게 치시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교정해 주시네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이렇게 보면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을 때 회복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세심하게 노력하고 마음을 잘 살피고 이런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셔야 이루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복의 순환, 응답의 순환을 받는 장면,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데 그거를 바알 덕분이다 이러면서 뭔가 딴 길로 갈 때 이 말씀이 행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알 덕분이다, 바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고백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승진도 하고 사업이 대박도 나고 또 좋은 학교에 입학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의 고백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진짜로 수고했고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귀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잘 도와줬어. 혹은 내가 진짜로 운때가 좋았네. 이런 고백들이 앞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바알의 고리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시고 즉각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그냥 찬송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지금 아주 대박을 치든 아니면 아주 곤란에 처해 있든 그래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위대한 번영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도움받아 여기까지 왔네, 이때까지 이르렀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나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응답의 순환,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사슬, 여기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끼어들고 그것에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혹여라도 바알 신앙의 요소가 스며들지 않는가,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아주 냉철하게 진단하시고 성찰해야 됩니다. 바알이 우리의 삶에 비를 주시고 풍요를 주지 않는다는 것,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내 옆에 어떤 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인간의 복의 역사는 내가 그날에 응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늘을 움직이시고, 하늘이 움직이면 땅이 따라서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풍요롭게 우리에게 허락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게 복음의 질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응답의 울림,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제거하고 메마른 마음밭에 하늘의 평안을 심고,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감사의 열매가 충만한 인생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가위 연휴 귀한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 꼭 이거를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의 순환, 하나님의 복의 순환,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위대한 역사,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었지만 나한테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나를 떠났던 그 백성,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그 백성을 이제는 이 친구들이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시겠다고 그랬고요. 그 말이 울려 퍼지면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관계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사슬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두어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세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응답의 순환이 시작되는 복된 명절, 복된 한가위, 복된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기보다 참으로 운이 좋았구나, 참으로 이런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 귀한 일을 얻었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는 고백을 하며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성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찬송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사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니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땅의 소산이 움직이고 급기야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풍성과 형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귀한 성도,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